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흔히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과 질병, 고난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말씀으로서 가장 많이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1절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한 구절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자신은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로서 묘사하는 장면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시인은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때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돌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방황할 때에는 훈계를 하시면서도 결국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는 이 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호와께서 단순히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민족과 공동체를 돌보시는 목자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양을 돌보고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 양들을 구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자의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의 목자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배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며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시민교회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고백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목자로 경험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계속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서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쉼을 누리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과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은 이것을 의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은 스스로 안전한 길을 찾을 수가 없기에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따라갈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도 그들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우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출애굽의 모습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변함없이 돌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나 확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위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신, 또 미래에도 신실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단어가 주는 그 위협 너무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해도 그 정도도 충분할 텐데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어두운 죽음의 공포를 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죽음의 공포가 무섭고 두려워질수록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그 모습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들고 다니는 막대기는 들짐승을 물리치는 도구이며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서 양떼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크지만 그보다 더 큰 목자를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강조하는 이 대목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갖가지 두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과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막대기로 쳐서 없애주실 것이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팡이로 끝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동안 목자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을 해온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게 될 잔치에 대해 감사와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풍성한 대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괴롭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시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인정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잔치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마지막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행하던 한 대의 표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얼마나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여 차고 넘친다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제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성품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한때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였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밧세바 사건과 같은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의지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도 신실하고 지금도 신실하고 미래에도 신실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집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주님, 신실하심의 본체신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